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꿈의 직장에 취업하는 그 기대감, 그리고 꿈꾸는 가정을 이루는 그 기대, 그리고 직장인들은 원하는 부서에 들어가고 내 집을 마련하는 그 기대,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는 건강을 되찾는 기대 등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기대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이 동기부여가 되고 큰 활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 그리던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푼 기대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힘들게 입사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만족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가정 불화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큰 기대감을 품고 나아가다가 멈춰선 곳을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으로 벅차올랐을 줄 모릅니다. 이런 벅찬 마음이 그들의 고된 여정도 있게 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별이 멈춘 곳은 전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왕궁이 아닌 아주 허름한 마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그 구유에 누워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기대와 달리 가장 낮고 그 낮은 장소에 오셨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큰 기대를 하며 그 별을 쫓아가다가 마구간에 도착했습니다. 큰 기대가 어찌 보면 실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내 인생에도 큰 별을 기대하며 왔는데 내 인생에 마구간과 같이 기대가 무너진 삶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에도 그 마구간같이 기대가 무너진 삶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 별이 그 마구간에 멈춰섰을 때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별이 멈춰섰더라도 예수님이 왕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그저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마구간이 아무리 허름해도 그들은 그 구유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 지혜로운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마구간과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기대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때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면은 하나님이 함께한 덕분이라고 믿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그 어려운 일들이 겪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이라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겨냈지만 이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읽어보면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형님들을 향해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이 절망과 같은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고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없는 매를 맞고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을 때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외로운 삶에 처해져 있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국간과 같은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그 별을 보고 이 땅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음을 알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왕의 화려함이 아닌 구유에 누워있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구간 앞에 도달해서 서로를 보면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우리가 가져온 것을 다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대충 드리거나 미리 준비해온 예물을 다시 넣거나 가져온 예물 중에 일부만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그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저함 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분을 목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오랜 기도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그대로일 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기쁨이 넘칩니까? 아이고야 이제 고마할까? 낙심이 듭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붙들어도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어느새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헌신과 수고는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역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설교하면서 9월 귀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12월입니다. 여러분 그 9월 귀신에 하지 마라 교회 봉사하지 마라 그런 마음들을 되돌려서 하고 싶다 나도 쓰임 받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층에 가면은 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역 신청서 꼭 써주십시오. 제가 모 은퇴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내년에 구역장 안 할랍니다. 여러분 그럼 안 돼요.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편히 쉴 때 그때 쉬시고 그때까지는 우리 계속 달려야 됩니다. 어떤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고쳐서 단단히 먹으시고 사역 박람회 중이시오니 여러분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 최고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나의 최고의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의 최고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즉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별을 쫓아왔는데 믿음의 눈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과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습관을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마구간과 같은 그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방향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구간에 와서 예수님을 보았던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곧장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은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이미 들은 탓에 가려던 길을 돌이켜서 고국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지시하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고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 삶이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준점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큰 나침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걷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스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노 하면 돌이키고, 하나님이 웨이트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는 우리는 더욱이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백성들은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향에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순종이 쌓여 있습니까? 삶의 크고 작은 순종이 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과 믿음의 결단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할 때 머뭇거림과 주저함이 아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그 방향으로 간 이 동방박사들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묻고 구하며 걸어가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최고의 예배와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방향을 알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달라스의 세미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은상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마국간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정금과 같이 쓰임받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의 대원외고라고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여서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소위 승승장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목표는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내가 수십억을 벌어서 강남에 집 한 채를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산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쪽잠을 자며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우리가 매스컴에서 봤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크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회사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 회사를 우리 한국 정부와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인수하려는 그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그것을 성사하면은 거의 10조 원의 그 돈을 준비했고 성공하면 그 1%를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7명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1%만 해도 강남의 아파트를 몇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불발되고 결국 이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그 거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삼성과 같은 미국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 리먼 브라더스에 들어가려고 전 세계의 수재들이
치열하게 도전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뉴욕 증권가로 가게 되는데, 그 수십억의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박스 하나를 가지고 낙담한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충격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은상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거 봤지? 돈의 산 마운틴 머니도 결국 무너진단다. 거대한 돈이 이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물질, 하나님이 후 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길과 그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어쩌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꿈을 가지고 30년, 40년 전에 이 울산 전화동에 오지 않았습니까? 화려한 별을 따라 그 비전을 찾아서 떠났던 그 길.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허름한 마구간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별을 따라 그곳에 따라갔는데 마구간 앞에 다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막으심으로 때로는 낙심했고, 그래서 무척 실망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했습니다. 이 낙심 끝에 우울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구간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했다가 마구간처럼 초라한 장소에 다다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마구간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적이 있으십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길을 따라 떠났다가 초라한 마구간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별을 보고 무엇인가를 시작했다가 마구간처럼 초라한 곳에 도착했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당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대림절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